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뻐함으로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기도리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된 주님께서 저희의 의인을 부르며 넘어질 때에도 저희들은 그 사람을 가족으로 여겨 하늘로 다녔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멀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온 절도로 너희 목자의 음성을 열어주셨으나 그래서 세상의 가족을 짜여였고 물질을 쫓아 달려갔으며 헛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이와 같이 인생의 방향을 보고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사도신경을 위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진정을 신앙하노니 천지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주시고 장사하신 사람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믿어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귀하고 복된 교회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과 교회와 각 기관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사업들과 교회가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좌절하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어 어떠한 환경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계절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안에 새겨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여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설전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30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중언하셨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바울이 예전에 데살로니가에 했던 사역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 자신의 변호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자신이 참된 사역자임을 증거합니다. 참된 사역자라고 해서 비판과 비방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에 비난과 비판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비판과 비방은
언제나 있어왔던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까? 이승희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책에 나온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운영하는 까닭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목사에게 그 운영권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유권과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지 못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목사는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닙니다. 목사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교회로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교회에 취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지 않고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산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목사 자신에게도 대단한 불행일 뿐 아니라 그런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 역시 불행한 현장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그 목사는 부패한 목사입니다. 또한 교회가 목사를 고용인으로 단순한 직업인으로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부패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만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모든 직임자 역시, 직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직분자입니다. 교회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직에 대한 사명의식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일, 거룩한 사람을 구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타락하고 너무 쉽게 부패합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장소이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직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교회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은 목회자를 고용으로 또 목회자 자신도 나는 직업인이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한다면은 그거는 교회의 비극이고 부패한 교회, 부패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본의 확장, 소문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사역자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사역자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은 네 가지입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본을 보였을까? 네 가지의 본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본은 바로 부름받은 자의 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보응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의 몇 가지 이제 단어들을 잠깐 정의를 내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는 말이 첫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는데 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라는 말은 금과 은을 재련할 때에 그 진가를 시험해서 입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옳게 여기신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재련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다 하는 말이죠. 여기 보면 또 위탁받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역으로 사용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신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실 수 있고 맡기실 수 있는 전적인 신뢰를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테스트에서 합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역을 맡겨주시는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 철학자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그들을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그들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했습니다. 바울의 동기는 바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예요. 참된 사역자는 사람의 영예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흔히 말하기를 코람데오라고 말하고 신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이지. 근데 사도 바울은 참된 사역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능욕, 사람들의 노예와 비방을 당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헌신의 힘을 잃지 않았던 비결, 그 자체를 본인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런 성령의식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도 없고 또한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르심 받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셔서 소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사람의 명예를 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사역자가 되겠다.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역자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받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뻐하랴 하나님께 족대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받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옳다 여기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사역자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까? 참된 사역자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고 하나님께 신임을 받기 위해서 그는 항상 애를 썼던 사역자였다는 것이지.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분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맡은 일을 보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유혹 세 가지를 여기서 말합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아니나 탐심의 칼을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여기 세 가지의 이제 유혹이 사역자에게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은 아첨하는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기 편해 보면은 자활 교언영색 선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교언영색 선의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색을 꾸미는 자치고 어진 사람은 드문다 하는 거예요. 그 말에서 온 것이 교언영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교묘하고 얼굴색을 꾸미는 것. 이것이 바로 교언영색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인간을 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결코 아첨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절대로 사람 앞에서 아첨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분노에 맞게 복음을 변질시켜서도 안 되고 흥미를 끌기 위해서 솔깃한 말을 꾸며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금 청중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사람에게 분위를 맞추고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파려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건 아첨의 말입니다. 근데 설교자가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첨의 말, 듣기 좋은 말, 그리고 교언영색입니다. 때로 요즘에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강연합니다. 저는 그 설교 그 유튜브에 올린 설교를 제가 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제가 그 설교 유튜브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비주얼은 영 안다. 난 비주얼은 영 안다. 나는 비주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해야 되겠다. 교언영색 하지 말고 정말 아첨의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담백하게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삶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자가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유혹은 바로 아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자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은 뭐냐면 탐심의 탈을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고 했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경제적 가치로 바꾸어서 타락하게 하는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일만하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귀신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하나님은 공중나는 새도 들에박혀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탐심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이 올바른 사역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조심해야 될 두 번째 것은 경제적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예요. 주전 100년경에 쓰여진 디다케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습니다. 디다케는 12사도의 교훈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너희에게 오는 사도들을 누구나 주님같이 영접하라. 그리고 사도는 하루 혹은 만일 필요하다면 이틀날도 계속 머물 수 있다.
하지만 만일 3일간 머문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 사도는 떠날 때에 다음 숙소에 이르는 때까지의 빵 외에는 그 외의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일 금전을 요구하면 그도 거짓 선지자이다. 만약 너희에게 나그네가 오면 네가 할 수 있는 데는 대답하라. 그러나 쓸데없이 이틀이나 3일 이상 오래 머물면 안 된다. 하지만 그가 기술이 있고 너희 중에 살고자 원하면 그에게 일하게 하고 먹도록 하라. 그러나 그가 아무 직업도 없다면 그리스도에서 너희 중에서 나태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파는 자이다. 이 같은 사람을 정죄하라. 자, 디다케에서 말하는 것이 뭐죠? 사역자의 경제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이틀,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을 머무는 것은 괜찮지만은 4월 이상 머무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못을 박아요. 그리고 무의도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용했다면은 바울은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식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탐심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어떤 것을? 아첨의 말을 하지 않는 것과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을 내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사역자가 빠지기 전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자기에게 있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를 받고 주목을 받아서 메시아로 등극하라고 하는 사단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3가지 제안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또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제자들과 많은 군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 무리들이 바닥 위에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무리들을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주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던 주님은 이러한 유혹을 거절하셨던 것이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오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본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몰려와서 자기들 주목했을 때에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쳤는 것 같지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사람들에게부터 영광, 사람에게부터 오는 영광에 넘어가게 되면은 사역자는 참 추잡해집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빠지는 지속적인 위험은 복음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에 영합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자가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대한 세속적인 욕망을 이겨낼 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간사함이나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 요즘에는 이런 사역자들이 참 그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려고 그러면서 교원 영색하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에 끌어모으는 것을 자기의 어떤 파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나 사역자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사역자의 본입니다. 우리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3가지의 그 유혹을 거부하면서 거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바로 맡은 일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보였던 그 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살핌의 본이라고 봐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에서로서 마땅히 본의를 전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누구나 자기 자녀를 기름하지 하였으니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라고 하는 이유로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늘 도전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네가 사도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를 변명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았던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 책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그가 내세우고 싶었던 것은 사도적 권위가 아니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교회를 돌본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바울의 권위는 카리스마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권위는 부드러움입니다. 보살핌이고 섬김입니다. 사역자의 세 번째 본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섬김의 본, 보살핌의 본, 그리고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유머같이 자기 자녀를 돌보는 그런 본이지, 옛날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것은 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모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돌보는 모든 여인을 가리킵니다. 우리 유모하면은 그냥 어머니는 상관없이 젖을 먹이는 여인으로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유모는 바로 어머니까지 포함돼요. 친어머니가 갓난아이를 젖으로 먹일 때 그 어머니는 유모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식을 먹이는 친어머니도 유모에 포함됩니다. 유순하게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젖먹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유순하게. 바울은 자식을 상육하는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자기는 어머니라고. 바울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이제 젖으로 먹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카리스마를 휘두르는 독자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회심시켰고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해산하는 수고와 젖먹이는 수고를 했던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사역자였습니다. 본인의 사역자는 바로 어머니와 같은 사역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유모와 같이 자기 자녀를 자기의 그 갓난아이를 젖으로 먹이는 그러한 부드러운 사역자의 모습, 보살피고 섬기는 사역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본이 되는 사역자의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희생의 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는데 사랑하는 자는 애인을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다 된다. 바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애인으로 돼. 다시 말하면은 정말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교인들을 애인같이 됐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어 사랑했던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여기에서 깔려있는 전제의식이 뭐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바로 목숨까지 내주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고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정말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영혼을 자식이나 애인처럼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생명을 얻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떤 사역이나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열망과 목표가 분명합니까?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본분입니다. 바울 일행이 모범을 보였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처럼 복음은 사역자를 통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해요. 바울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행동함으로 신앙의 본을 보였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듯 온화하고 권면하면서 위로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역자를 만난 교회와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 속에는 깊은 찔림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겁없이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말도 거침없이 직사포로 해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씀을 접할 때, 준비했을 때, 또 전한다고 했을 때 저는 낯이 뜨겁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비아냥과 판단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러한 비아냥 앞에서 주눅 들고 정말 모자란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를 부르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부르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다소 내 인격에 의해서 결함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앞에서 보는 못 보이는 목회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앞에 지금도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전해야 돼요. 그리고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주의 종인 이홍경 목사를 통해서 돈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나는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아니니 괜찮아라는 말로 자유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 나왔으니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전파자와 말씀자의 고충이고 괴로움이에요. 양승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도묵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강도묵은 교육자였고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에게는 강반석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강도묵은 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든든한 이름도 지어주었고 평생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종교성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믿는 총각 김형직을 남편으로 짝 지어줬어요. 어쨌든 김형직과 강반석 사이에 김일성이라고 부르는 김성주가 태어났어요. 김형직과 강반석은 남 아들에게 풍채 좋은 외모와 똑똑한 머리와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등 많은 것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 하지만 그들이 제쳐놓은 한 가지 일, 그 복음의 대물림에 실패한 일 때문에 우리 민족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죠. 이분이 평양에 갔을 때에 김일성 자서전을 본 적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어린 사역자인 내 뒤통수를 치는 두려운 문장을 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이것이 그 기독교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자란 김일성이 자기 자서전에 기록한 그의 영적인 경험의 전부였어요. 복음은 수평적인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증거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대물림돼야 돼요. 청출어랑 이청어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온 것이 앞에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대물림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100%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배워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직분자이고 저도 직분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이라고 하는 그 마당에서 필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이고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예요.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단 말이지. 사역자로서 말씀 전파자로서 저는 길고 지루한 설교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 여러분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살아있고 원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말씀 앞에 가려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그 자녀들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정말 핀잔받을 만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거든. 맡은 일의 본, 부름받은 자의 본, 그리고 보살핌의 본, 희생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뒤에 우리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정말 본이 되었다. 참된 사역자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거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길고 지루한 데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꾸벅꾸벅 좋으면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달고 오면 말씀으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정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역자로서 맡겨진 일에 부끄러움 없이 권위를 가지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53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그
그 사역자를 통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동영교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의 신혼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신혼신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며 또 자그마지만은 그러나 주위 사람들에게 본을 끼쳐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호명하지 않지만 함부로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헌금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동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걸어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만남이 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하시는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준하시는 사역, 위탁하시는 사역이 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런 사역자로 주님의 직분자로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간지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본을 받아서 본된 교회가 되었고 바울은 참된 사역자의 본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정말 참된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보여줬던 본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본이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사역자의 본이고 부드러운 권위로 유모와 같이 젖먹이를 먹이는 그러한 보살핌과 섬김의 본이었고 천한 목자같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을이 봄을 보인 만분의 1이라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실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이 너 충만하시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의 발걸음이 지는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낮 예배를 분리해서 1부는 오전 9시 반에 2부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이제 1, 2부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은 전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아마 2부 예배 때도 성도들 모였을 때에 아마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는 정창호 장로님이시고 성경공독은 한인숙 집사님이시고 다음 주 수요 예배 기도는 이명광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기도는 신계혜 권사님이십니다. 점심이 중단되는 동안에 떡을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 떡 제공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맞춰놨고 이제 제공하려고 합니다. 녹음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영상으로 동영상을 찍고 또 이제 박연옥 권사님이 녹음을 계속 하고 있어요. 주일 낮 예배는 우리 박 권사님이 녹음하신 거, 또 유튜브에 우리 박예찬 권사님 유튜브로 영상을 만드는 거,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가시면은 아마 낮 예배 예배 실황을 아마 녹음으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은 아마 오늘 오후에나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이제 수고하시는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하고 새벽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를 녹음을 했는데 제 핸드폰으로 녹음하다 보니까 이틀은 중간에 끊어졌어요. 끊어져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녹음이 끊어진 상태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다시 핸드폰을 만져서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신경 쓰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 계속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도 새벽기도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설교 녹음을 했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도 녹음을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어떤 분이 저에게 요청을 해서 녹음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새벽기도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벽기도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날마다 이제 내가 새벽기도에 동참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녹음을 우리 단톡방에 있는 이제 녹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곧바로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단톡방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예배를 드린 후에는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의 설교도 이제 녹음해서 올려놓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귀에 달콤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아첨의 말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은 그대로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호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게 되길 바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 녹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안나구역의 어버이를 위해서 김진경 권사님, 고성님, 권사 이정록 집사님, 김춘신 집사님, 박문순 권사님, 박재환 권사님, 서국일 집사님, 어춘하 권사님, 윤풍물 권사님, 이옥순 권사님, 정진옥 권사님, 조연학 권사님, 주원작 집사님, 이정만 집사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어버이들을 위해서 제가 거의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신부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건강하시게 이제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정하은 자매의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온 가족이 다 이제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계획하시가 인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은혜 가운데 반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원자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서 좀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 했던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 건지 아니면은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기도는 기도 대상자는 우리 황지연 자매예요. 황지연 자매. 그러면 이제 황지연 자매까지 하면은 청년까지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황지연 자매의 이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들어가십니다.